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브니엘 체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 에서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이 축복을 어머니와 합작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그때 야곱은 어머니에 의해서 하란 땅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에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반과 더불어서 20년 동안을 살아요. 2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때 야곱이 빈손으로 갔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다. 불평이시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서 야곱이 삼촌 나반을 쳐다보니까 나반의 얼굴이 이상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나반이 뒤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반과 함께 서로 언약을 맺고 나반은 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형의 축복을 뺏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공포에 살게 됩니다. 공포에. 왜 그러냐? 에서는 원래 칼을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냥을 굴렸어요.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한이 맺힌 그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죠. 이때에 야곱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전부 다 죽이고 내 모든 채무를 다 뺏고 이제 나는 끝날까, 이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그 축복을 야곱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 속에 나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약봉나루를 건너갑니다. 모든 소리도 다 건너갑니다. 그 약봉나루에 24절에 보면 야곱 혼자 남습니다. 야곱 혼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친 거예요. 허벅지, 이 허벅이 이골이 되는 거예요. 이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이 손을 놔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이골됐는데도 그 천사를 봤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을 갖다가 분엘이라고 합니다. 분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서도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 에서를 만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다리를 절었더라. 이게 야곱의 생애는 새로운 시대가 통터슴을 알려주고 통터슴, 분예.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의 삶이 야곱의 이 체험과 분예의 이 체험이 올 한 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25년도 이 한 해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트렌드, 방향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삶이에요. 자, 여기서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숨을 건 그 기도 속에는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것을 야곱은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부트 슐러 같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경을 놓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심리적으로 뭘 하면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긍정적인 것은 뭐냐,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야곱은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의 특징이 뭐냐, 긍정적인 사고로 불안을 다룬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이 사회를 다룬다는 얘기죠. 예, 김용서라고 하는 상상력 연구소장이 있는데,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세했다. 그래서 인맥이 많고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적 성공에 유리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왜? 엄밀히 IT 산업, 그리고 AI, 이런 열풍이 불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도 더 이상 외향적인 사람들이 주도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진화, 사회적인 진화, 산업적인 진화가 바꿔놓게 된다. 생각을 바꿔낸다. 그러면서 이제
럭키 피키라는 요즘 젊은이 무슨 가수인데 제 잘못 이름 뭐야? 럭키 피키라는 사람이들. 그 윤지 알아? 장원영. 장원영. 이제 기억나네 장원영. 그게 요새 신드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대전에 가면 빵집이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빵을 줄 서는데 내 앞에 와서 그게 딱 끊어져 버려. 빵이 떨어져 버려서 그 긴 시간을.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되냐?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짜증내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갖고 난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운하다. 기다려 내 앞에서 빵이 딱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더니 더 기다렸더니 금방 구원한 빵이 있어서 나는 행운하다. 이게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에 담긴 물을 보면서 이것밖에 안 남았네.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이 설교를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5년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뭘 희망적인 트렌드를 내가 줄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비행기를 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여기 거기 안 갔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자,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는데 그때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 땅을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능히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왜? 그 땅에는 네필과 같은 큰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가면 죽는다. 그 보고를 들은 순간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일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처자들도 다 죽을 거다. 애굽 땅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종 갈렙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라서 내 그 땅으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면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해서 오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 찬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 그들은 그들과 달라서. 이번에 긍정적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신약 속에 삭개오를 잘 압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어떤 그 갈망. 근데 이 삭개오는 누구냐?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근데도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100번을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존경받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키가 적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뽕나무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급히 내려가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삭개오는 바뀌었어.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체면 다 버리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긍정적. 그래서 25년도는 우리가 이 사회를 쳐다보는 부정적인 불안한 요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 두 번째는 야곱은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모든 사람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을 보는 거죠. 이 판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됩니다. 내가 조용하게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판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냐? 조용합니다. 넉살에 가도 조용하고 회사 그만둘 때도 사직서를 조용하게 가고 해고돼도 휴가도 여행도 전부 다 조용함으로 트렌드가 돼 있어요. 조용함. 그래서 어울려 놀지 않으면 안 되던 그 시기에서 혼자서도 잘 노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외로움이 있어가지고 어울려서 사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고.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태주가 되고 개인주의가 태생하는 거죠.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조용한 1:1의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5년도에 우리의 삶은 조용한, 어울려 집단 그게 아니고 조용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조용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예수님도 공생의 광야에, 공생의 시작절에 광야에 들어서 혼자 40일 금식했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서 무리를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서 건너편을 가면서 기도하러 따로 사는 거예요.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보냈어요. 그럼 혼자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25년 전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고요한, 조용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조용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타났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와봐라.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쳐다보고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위에 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어떻게 나를 하십니까? 네가 나를 빌립이 너를 부르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 혼자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죠. 이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 선생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랍비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을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고요한 그런 25년도 한 해가 그래서
성숙하고 진지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친절한 삶입니다. 친절한 삶.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쫓아올 때 33장 3절에 보면 그 형을 보자 7번을 엎드려서 절하면서 형한테 찾아요. 7번. 그러니까 형과 만나가지고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거기서 서로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7번을 완전 수거든요. 근데 야곱이 형을 400명 군대를 데려오는 것을 보면서 7번을 절하면서 엎드려.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져. 저는 이것을 친절함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할애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잃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적인 문헌들만 공부하는 것도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도 그러나 균형이 잡히는 균형. 그 균형 잡히는 것이 친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이 주위에 보니까 교회가 12개인가 돼요. 누가 오겠어요, 이걸?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골라도 장소를 어떻게 잘못 골랐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나는 믿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50명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또 세어보니까 34명이야 우리 교회. 정수하고 오면 35명. 근데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들의 친절합니다. 친절함. 유대 전통에 자성, 구제하는 것과 친절을 평가할 때 구제보다도 친절을 위에다 놓습니다. 자, 납비들은 이 친절을 세 가지 면에서 구제, 자선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시는데 이 자선은 금전적으로만 해가지고 그러나 친절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구제는 뭘로 해요? 돈으로.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못해. 친절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지만 친절은 부자한테 베풀 수 있다. 부자한테 베풀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만 친절한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도 장례식장에 찾아가서도 그래서 구제보다는 친절이 더 위에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냐? 친절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네, 정말 친절하세요? 네. 놀라운 환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윌 브라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제가 그걸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구이다라는 사람은 26살에 평범한 레스토랑을 만나서 11년 만에 최고의 레스토랑을 올려놨어요. 26살에 레스토랑을 시작해가지고 11년 만에 세계 최대의 레스토랑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놀라운 환대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과 행동은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 맛을 신경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은 VIP로서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더라. 그래서 놀라운 환대에 반대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합리적인 환대, 그건 친절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친절한 놀라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합리적인 화학되는 그건 아니다. 세계 최고가 되려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의 환대가 있어야 된다. 환대가. 그러면서 그가 좋은 경험을 얘기하는데 미국 뉴욕의 거리에 길거리에서 그 젊은 부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레스토랑에 들어와가지고 뉴욕까지 와가지고 핫도그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 좀 불행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이 윌프리드가 거기서 들은 거야. 레스토랑에서 즉시 나가가지고 뒷골목에서 핫도그 2달러짜리 사가지고 최고의 그릇이다 딱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다. 감동. 이게 바로 친절이다. 친절. 그래서 이 친절은 모든 분야 속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분야 속에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교 속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30명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온다. 저런 건 누군가 하고 쳐다보지 말고 친절을 베풀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우리 성도교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릇밖에 없다. 나영환 장로, 윤희태 장로, 이용산 장로 그릇밖에 없다. 그릇밖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2개가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하라고 누구를. 친절밖에 없다. 친절밖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빠른 속도로 하는데 빠른 것은 장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AI가 못한다.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친절. 네. 이게 우리 성도께 부흥되는 길이다. 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제가 30분까지 끝낸다고 그랬는데 한 5분만 더 합시다. 네. 노점 청소를 하면서 7억 원을 사회에 기부한 여자가 있습니다. 홍계양 할머니라 90세에 죽었어요. 90세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너 소사이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억 이상을 기부하는 자들의 단체예요. 단체. 근데 이 사람은 7억을 기부한 겁니다. 7억을. 근데 7억 기부하는데 바로 아너 소사이티라고 하는 이 징표를 주는데 납골당에 가서 있어. 납골당에. 왜 그러냐? 그 사람이 24년 5월 20일 날 노안으로 별세를 했어요. 별세를 했는데 그분이 2014년도에 성남시 중원구에 4층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내가 죽으면 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죽은 다음 날 납골당 그 앞에서 소사이티를 그 증표를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1934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21살에 결혼합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채소가게를 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떼가지고 만리동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팔고 또 연희동 가사 도우미래가지고 그 연희동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사람 자기가 먹던 밥만 찌끄러기만 준다는 거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하철역 청소도 하고 모란시장에 가서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2002년도 성남시 성남동 국유지에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집을 국유지를 갖다가 30만 원에 사 30만 원. 그땅 거기다 4층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층을 사고 2층, 3층, 4층을 세를 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살만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요. 치매가 걸리니까 할머니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이 얼굴에 항상 멍들어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인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어깨가 이렇게 좀 구부러요. 그 어깨를 만지면서 울어줬던 아이가 이 딸밖에 없었다. 근데 그 딸도 죽었어. 그리고 그 남편도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살면서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행복이란 잘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도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 없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의 인터뷰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친존 부모처럼 날 아껴준 남양종묘 사장, 쉬면서 일하라고 의자를 권했던 액자 사장, 이제 바다 그만 좀 닦으라고 밀대를 뺐던 그 역장님, 이런 분들의 이 친절, 이 인정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 그런 얘기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려주고, 나도 이런 모든 걸 돌려주고 나도 떠나고 싶은데 평생토록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부한 날 나는 가장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9월에 다리뼈가 부러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그러니까 14년에 자기 재산 전체를 갖다가 기증한 그 기증 담당이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그 산소 콧줄을 맸으니까 할머니 유산 기부를 취소하시고 또 좀 좋은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이까지인 거.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떠난 거죠. 이분이 그 할머니의 그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할 때 남양 종묘 사장이 쉬면서 일하라고 말 한마디가 자기는 위로가 됐다. 그러고 또 그 역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자리 좀 앉으라. 그리고 너무나 쓸고 다니까 빗자루 뺏어까지 좀 쉬라겠다. 그런 사람들의 그 친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 네. 아까 웰프단에 말한 것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 그것이 바로 우리 성복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라. 친절하게 말하라.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정말 친절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친절 속에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절망과 찾을 수 있는데 힘을 얻고, 정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친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25년도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조용한,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게 하시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친절함, 이런 친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이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